우리가 지난주에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이 땅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 맞고 또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이 쉽지 않음을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것도 우리는 분명하게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따라가는 일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의 믿음과는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할렐루야의 찬양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찬양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께서 피값을 그 피로 우리를 사시고 우리를 신부 삼아 주셨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이다. 하나님이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찬양이 온 하늘에 가득 넘쳤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세상을 마주하고 세상 앞에 버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은혜가, 하나님의 더 큰 사랑이,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놀라운 사랑이 이 예배 가운데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의 흐름에 따라 그러면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겠구나라는 그런 흐름에 짐작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그런데 우리 1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사도 요한은 이제 곱게 차려입으신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시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백마를 타신 승리자로서 공의로 싸우시는 모습으로 이 땅의 환상 가운데 사도 요한에게 보입니다. 예수님이 곱게 차려진 신랑의 모습이 아니라 승리하시는, 싸우시는 승리자 백마 타신 예수님으로 오셨다라는 것은 악한 세상을 예수님이 내버려 두시고 성도들만 구원하러 오시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악의 세력을 심판하시고 정복하시는 분으로 오십니다. 그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한 신랑이신 예수님으로 오십니다. 하나님은 악한 세상을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일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우스갯소리로 가끔 이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가 천국에 갈 거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천국이 편할까요? 불편할까요? 천국이 편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연습을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 이대로 천국에 가겠지요. 근데 가서 난 여기 못 살겠는데요. 나는 욕심도 좀 부려야 되고, 나는 하나님보다 내가 하나님이 자리가 되고 싶고, 나는 좀 다른 사람들 뒤에서 험담도 좀 해야 되고, 나는 여기는 재미가 없어서 나는 여기는 못 있겠습니다. 나는 저기로 날마다 지지고 볶고 싸우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라고 할지도 모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그 일들을 연습하고 버릴 거는 버리고 필요 없는 것들은 없애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습니다. 잘하고 있습니다.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하나님의 심판은 사실은 성경의 곳곳마다 이전에도 분명하게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악한 자들, 악한 곳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셨듯이 때마다 하나님의 심판이 이 세상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창세기 15장 16절에서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더라. 아직 죄악이 가득 차지 않아서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도 있지만 악함은 심판받게 되어 있습니다. 심판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예언자들을 통해 심판을 경고하시고
죄악이 가득할 때 항상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보여주셨습니다. 복음서에서도 예수님께서 심판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 요한이 이 땅에 죄악을 내버려 두지 아니하고 우리 안에 있든지 우리 밖에 있든지 그 악함을 심판하시는 주로 오시는 백마타신 예수님을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11절 말씀을 다시 보면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백마 타고 오신 예수님의 이름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의 이름이 충신과 진실입니다. 지금도 사람의 이름을 지을 때 그가 어떻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며 이름을 짓잖아요. 저희도 우리 루아와 안나의 이름을 엄청 고민하면서 지었습니다. 어떻게 이름을 짓고 어떤 삶이 되기를 원할까? 우리 딸이 어떻게 살아가면 좋을까 하면서 이름을 짓잖아요. 고대 시대에는 더했단 말입니다. 그 이름이 그의 인생을 대변했습니다. 심지어는 그의 인생 이름이 바뀌면 그의 삶이 바뀌는 모습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예수님의 이름은 충신과 진실입니다. 충신은 충성스러움, 믿을 만한, 신실한, 예수님은 믿을 만한 분이십니다. 동시에 진실이세요. 진짜, 진리에, 또 진실에 실제하시는 그런 뜻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에 라오디게아 교회에 예수님께서 이 이름을 교회에게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아멘이시오.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오.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신 이가 이르시되. 라오디게아 교회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너희가 차갑지도 않고 뜨겁지도 않구나 라고 말씀하시며 자신이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심을 지금 보여주고 계십니다. 차지도 아니하고 뜨겁지도 아니하는 신앙이 적당한 신앙이 똑똑한 신앙이다 라고 믿는 게 오늘날의 신앙이잖아요. 그렇죠? 현대인들의 신앙은 광신자같이 믿으면 안 돼. 교회 너무 빠지면 안 돼. 근데 교회를 안 나가도 안 돼. 그래서 적당하게 나는 똑똑하게 잘 믿고 있어. 그게 오늘날의 신앙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모습을 정확하게 책망을 하십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도 된다라고 여기는 신앙생활을 책망하십니다. 신앙이 삶으로 이어지는 것이 당연함에도 불구하고 형식적인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무기력한 교회를 안타까워하지도 않는 그 신앙의 모습들을 예수님께서 책망하십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하나님의 구원이 경험이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워집니다. 교회는 날마다 개혁되어야 됩니다.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는 신앙은 똑똑한 신앙이 아니고 예수님이 토해내는 신앙입니다. 그런 교회를 내가 입에서 토해버리고 싶다라고 말씀하셨었습니다. 라오디아 교회를 향해서도 열심을 내어서 회개해야 된다. 더 힘을 내서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충성되고 진실한, 내가 충성되고 진실한 분이다. 너희도 충성되고 진실하기를 원한다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루터가 쯔빙글리한테 죄를 지을 거면 좀 확실하게 지으라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니까 죄를 지으라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끝이 도로움을 맛보라는 겁니다. 벌쩍 이게 죄인지 아닌지도 모르는 듯 흐리멍텅하게 신앙생활하지 말고 그 끝에 진짜 가봐라. 그게 너를 위한 일인가? 아니면 너를 비참하게 하는 일인가? 그것을 확실히 맛보고 그 길에서 벗어나라 라고 말씀을 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도 이와 비슷합니다. 그 길의 끝을 꼭 가볼 필요는 없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뭐 요즘에 유행이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그 흔하게 퍼져나가는 그 마약 같은 일들을 우리가 해보지 않아도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 끝이 어떠한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 회개하라. 믿을 거면
확실하게 믿어라. 그 일이 어떠한 것인가를 정확히 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또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나와요. 우리 1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예수님의 이름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예수님이십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은 우리 신앙에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기의 기분과 자기의 감정과 자기의 느낌을 믿음이라고 착각하면서 기도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나는 아닌데.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오는 것이어야 됩니다. 그래야 힘이 있어요. 근데 현대인들이 성경 공부를 그렇게 싫어해요. 왜? 알러지가 생기는 것처럼 성경 공부를 왜 그렇게 싫어하는지 이해는 되지만 그 신앙을 돌이켜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은 말씀으로부터 와야 되기 때문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응답받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말씀으로부터 기도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법을 우리가 연습해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경험해야 됩니다.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계시대요. 근데 어디서 찾아요? 여기서 하나님을 찾아야지. 여기서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말씀으로부터 오는 응답을 연습과 훈련과 그런 영성이 우리에겐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의 삶에 힘이 있고 말씀이 사실인 것이 경험이 되고 또 능력과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을 점점 알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린 양의 죽음은 십자가는 실패 같아 보였습니다. 사람들 눈에는 죽음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백마탄 승리자 예수님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음은 눈으로 이해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는 것, 합리적으로 생각이 되는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것, 죽은 자를 살리는 일,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믿음이다.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그 일을 믿음이다 라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무에서 하나님이 유를 창조하셨습니다. 무를 포도주로 예수님이 만드셨습니다. 화를 복으로 바꾸시는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기독교인들은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과 가까이 가야 됩니다. 말씀 위에 세워진 사람들입니다. 말씀과 반드시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거기에 능력과 응답과 힘과 위로와 소망과 축복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그런 교회가 되고 있음을 믿습니다. 이제 결이 막 바뀌고 있는 게 눈으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말씀 위에 세워지는 믿음이 기도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의 열매가, 응답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은 말씀이 우리를 불편하게 하기 때문이죠.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15절 16절에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 15절 16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말씀은 나의 하나님됨을 포기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하지요. 말씀은 우리를 하나님을 사랑하게 만들기 때문에 굉장히 불편합니다. 나는 적당히 하나님을 이용해서 나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사용하고 싶은데 말씀은 나의 이익과 높아짐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이심을,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시오 만주의 주이심을 우리에게 고백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불편한 겁니다. 말씀이 쉽지가 않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어서 우리의 마음을 가만히 놔두지가 않습니다. 도망치게 만들고 싶습니다. 불편하게 만듭니다. 마주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2장 16절에 버가모 교회에게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내가 내게 속히 가서 내 입의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요한계시록 1장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입에 좌우에 날성검을 가지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오늘 말씀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말씀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은 검과 같습니다. 우리의 폐부를 찌르고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우리의 교만함을 잘라내려고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자꾸 찌릅니다. 말씀은 우리의 위선과 교만함을 자꾸 없애려고 하시고 변명을 관통을 합니다. 말씀이 예리해서 피할 곳이 없습니다. 이리 숨어볼까 저리 숨어볼까, 적당히 이 정도만 믿어볼까 하지만 그렇게 못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죄와 욕망을 드러내고 우리의 거짓됨을 새롭게 만듭니다. 그런데 동시에 말씀은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회개하게 만들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만듭니다.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세상을 향해서는 말씀이 심판의 말씀이지만 우리에게는 구원의 음성으로 들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는 초청의 말씀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14절 말씀처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라. 말씀이 하나님의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따라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따라갈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세상을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을 더 기뻐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불일 듯 일어나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행하는 날마다 하면은 매우 중요합니다. 저는 굉장히 현대 시대에 굉장히 좋은 신앙의 영성 훈련,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날마다 말씀을 볼 수 있게 해드리잖아요. 성경만 읽어도 되고 또 그 안에 친절하게 말씀을 해석도 해드립니다. 그냥 읽기만 하면 은혜를 받을 수 있게 해드립니다. 이렇게 좋은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날마다 읽기만 하면 하루에 5분만 내면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 공부도 제자 훈련도 우리에게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이 예배도 하나님께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어서 이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세상을 살아가기 쉬운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가고 싶어서 주의를 지키고 또 예배에 참여하고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을 이기고 싶지 않으십니까? 수없이 넘어지고 수없이 지는 우리의 그 헛된 습관들로부터 벗어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럴 수 있는 길이 여기 있습니다. 말씀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거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예수님이 그것들하고 싸운대요. 그럼 우리는 싸워야 됩니까? 그것들을 탐해야 됩니까? 예수님을 사랑해서 우리를 무너뜨리고 또 우리를 헛되게 하고 우리를 사실은 비참하게 만드는 우리의 그 헛된 자존심, 헛된 욕망, 하나님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그 교만함들을 끊어내게 하시고 하나님을 따라가게 하시고 예수님이 그것들과 싸우고 계시니 나도 예수님과 함께 그것들과 이제 싸우겠습니다. 내가 승리를 바라봅니다. 내가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싶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길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기도에 마음껏 응답하시고 놀라운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일을 우리로 하여금 이루어가게 하시길,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의 삶의 자리를 복되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